보인다. 복음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다시요. 복음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응답과 기적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이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처럼 인생에 맥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죽어라, 영업 뛰고 야근하고 그리고 오늘 들어왔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정작 모르고 산다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슬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내 삶이 어떤 분명한 목적으로 늘 가득 찬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면 그 사람은 생기 넘치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왜요? 오늘 이 순간이 뜻이 있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은 당장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늘 웃으면서 휘파람 불며 힘차게 그 사람은 달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 인생의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에게 혹 물으실 겁니다. 내 인생의 길, 인생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도 갖고 싶다. 오늘 그 능력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내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대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이 구절을요, 이 당시 로마 교회에다 지금 이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로마서가 인사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은 인사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 신경 써서 이렇게 서두를 길게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나 이 문장은요, 단순히 인사말 그 정도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의 선언과 같은 문장이 오늘 본문에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후로 나오는 로마서의 내용은 이제 8절부터죠. 그 내용은 어쩌면 복음의 확장판인 거죠. 자세한 부연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또 율법에 대해, 믿음에 대해 아브라함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복음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나중에 많이 등장해요. 그러나 오늘 복음의 한 줄짜리 엑기스요, 복음은 대체 뭔가? 이 복음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슴 떨리는 이 한 줄의 요약이 오늘 이제 2절부터 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까 우리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잠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이 단어의 뜻은 로마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근데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을 때 그때에만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만 썼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당시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만 썼던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때에만 써야 했던 그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까지 들먹이면서 말하려고 했던 대체 그 기쁜 소식이란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요? 네, 그 기쁜 소식은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갑자기 물으셨던 이 돌발 질문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요, 우물가에 물깃는 여인이 우연치 않게 예수님을 이렇게 딱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긴 대화 중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텐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만일 그분이 오시면 모든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시간상 여러분과 찾지 않는 겁니다.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 여인아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요한복음 9장에도요 예수님이 주일날 한 소경의 눈을 이렇게 딱 고쳐주세요. 이스라엘 율법상 원래는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발발거리며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소경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 소경되었다 눈 뜨게 된 자를 막 나무랍니다. 너 안식일날 왜 눈을 뜨냐고. 그냥 참 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소경이 길거리에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요. 이번엔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소경이 답합니다.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늘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직접 해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셨습니다. 모세와 신이시여 내가 오늘 당신을 이 불꽃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혹 누군가 네가 만난 신의 이름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해야겠습니까? 그때 불꽃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즉 내가 그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분이 곧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그분도 구약에 나타나신 그분도,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셨고,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실 때 그 만드신 것을 함께 지켜보신 분이 동일한 그분이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친히 찾아 들어오신 분도 또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 절에서는 안 되겠다, 내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갑자기 결정해서 내 아들아 네가 좀 갖다 내려와봐라 해서 오게 된 분이 예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엉겁결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된 것이냐? 인간이 최초 범죄하고 타락한 그 순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새 사람 만드시려고, 나 같은 인간 새 사람 만드시려고 구원의 뜻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런 사실을 틈틈이 확인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 또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의 사인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바로 그 수천 년 동안 베일에 쌓여져 있었던 그 진리, 수천 년 동안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만 열어주셨던 그분을 드디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에서에 담긴 진짜 비밀이며 복음의 진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꿰뚫은 바울은 오늘 2절에 마치 엄숙한 선언문 같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도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퍼즐이셨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사인이셨으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타락한 인류의 죄값을 위해 대신 십자가 짊어지신 것도 미리 약속 주신 사인이셨고, 드디어 인간들은 넘어설 수 없는 그 죽음을, 그 질병을, 그 연약함을, 그 약함을 주님께서 초월하시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그 부활을 친히 그분은 보이신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했는데, 드디어 그분들에게 내가 곧 그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과 온 열방에 드러내셨던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이 성경을 읽어본 자라면 그분은 그가 아니라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지금 2절부터 4절까지요, 이 한 문장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이란 대체 뭡니까? 유앙겔리온,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요,
세상의 왕이 태어났을 때 여지껏 니들은 기쁜 소식을 알렸고, 세상 왕이 황제로 즉위했을 때 기쁜 소식을 알렸고, 세상 전쟁에 승리했을 때 너희들이 기쁜 소식을 알렸더라면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거라. 새로운 복음의 유앙겔리온을 온 세상에 알리거라. 세상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라고 말이다. 사탄의 시대도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이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며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그분이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이미 전쟁에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너의 주님이다. 할렐루야. 바로 너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 이미 전쟁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살아남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금 전리품을 취하면서 남은 잔재 세력 마귀를 찌르고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쫓고 있는 자들이지, 우리가 마귀에게 쫓기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찔림을 당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먼저는 내 가슴속에 확실히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옛 시대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내 찌질한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 그분을 새 시대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이며 새 시대 백성의 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분을 통해 내 인생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 로마서를 통해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아시잖아요.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레, 빌리 그레엄, C.S. 루이스 등등등등, 그들 모두 새로움의 눈이 열렸어요. 그들이 이 로마서 한 권의 책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새 인생을 살았더라면 새 인생을 나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마귀는요 속삭입니다. 너는 옛 시대 사람이야. 너는 예수 믿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속이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날을 날마다 맞이할까 봐서요. 마귀가 지금 두려워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선포하는 동안 우리가 이제 원래 이번 주가 이제 로마서였죠. 그리고 계속 로마서가 이번 달 계속 이루어질 텐데요. 씨가 졌던 나의 가슴에 주님은 새로움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이 가슴 벅찬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새로운 인생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알면 가장 먼저 내 인생에 뭐가 보이느냐, 세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따라합시다. 내가 보인다. 네, 내가 보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내 자신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세상말로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에 1등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뭘 해도 1등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는 하는데 늘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불안했던 사람입니다. 조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환상 중에 이 복음을 만난 이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요,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노예 말입니다. 그러면 종이 있다는 것은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상전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인도 아니요, 직장 상사가 내 주인도 아니요,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는요, 노예로 가득 차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나라였고 로마인들에게는 반란자가 예수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종이 바로 자기다? 그러면 바울은 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나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시대를 여신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오직 내 주님만을 사랑할 거고, 오늘도 나는 내 주인의 집에 동거하기를 기뻐할 거고, 내 주인을 영원토록 나는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만나면, 아니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듣다가 내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을 듣다가 스파크가 내 안에 딱 일어나면 동일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종입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은 누구를 보게 한다고요? 바로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상처 많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연약한 존재였는지, 지금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존재인지,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혹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무엇을 향해 바삐 쫓아다니고는 있는데, 무엇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치 기쁨이 없는 분이 있다면, 초조한 분, 불안한 분이 혹 이 자리에 있다라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다시금 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얼굴들이 아니라요,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내 주님이시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어떤 고백이요? 주님, 나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내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저는 늘 기뻐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구를 만나든 기쁨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 말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통해 나는 과거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내 눈을 다시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먼저는 누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알면 뭐가 보이느냐? 따라합시다. 인생의 길이 보인다. 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할 때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 다시 보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는 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도다. 저는 목이 안 좋아서 크게 못하지만 여러분 크게 합시다. 나는 사도다.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도요? 바리새인들의 사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가말리엘 명문가문으로 태어난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세뇌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게 누구든 옥에 가두고 쳐 죽이라는 보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의 환상 중에 이렇게 직접 만난 이후로요, 이제는 바울은 더 이상 바리새인들의 사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재파송되어져서 세상에 보내진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보여졌어요.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희미하지 않고 분명히 보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불안하며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에 떠는 자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기쁨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 없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며 살았던 겁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 영적으로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어두운 생각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도맡아 하는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는가에 따라 내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맡게 될 그 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보냄받은 자는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보냄을 받은 자는 평생 그 일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는 주인이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그분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거냐에 따라 내 맡은 일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지고, 내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 목사로, 장로님으로, 교사로, 권사님으로, CEO로, 직원으로 그 자리에 파송한 분이 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이 보냄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곳에 혹 장애물 같은 사람이 거기 떡하니 서 있으세요? 그 사람 혹시 이 안에 있습니까? 만일 혹 그렇더라면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으며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오늘도 보내심을 받았는지 다시금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귀한 새벽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행동이 맞는 행동이었는지 다시 알려주실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선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 홀로 그곳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그곳에 같이 서 계세요. 그 사실을 결코 내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자라고요? 보냄받은 자라는 건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일은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했다? 나를 보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그 직장에 나를 보내신 것이고, 주님이 이 학업을 허락하셨고,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셨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확실히 있을 때요, 주님은 내게도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눈 크게 뜨시고 번쩍 뜨시고 절 보세요. 자, 복음을 알면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꿈이 보입니다. 네, 복음을 만나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방 지역 안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그 교회를 필두로 처음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3차 전도 여행이었던 그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는 선교 본부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마침 가려고 했던 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꿈이 바울 가슴속에 쿵덕 뛰고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꿈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지역에 잠깐 3개월간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교회에 보낸 거죠. 즉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꿈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라는 이 단어가 주님이 승천하시게 하셨던 그 유언 같은 말씀이 그 가슴속에 계속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꿈을 시작한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주님의 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거든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로 지금 가기 직전입니다. 로마에서 서봐 나는 지금 오늘날로 스페인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요, 땅끝은 그 당시에 서바나였습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인 저곳까지 내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복음에 또 다른 거점이 필요해. 아직 나는 저 로마로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포박되어서라도 끝내 나중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죽지만 나는 반드시 저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교회를 복음의 거점으로 삼아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복음으로 다시 불태워야 되겠다. 그리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겠다. 주님이 그런 날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바울아 하고 마지막을 맞아주실까 하는 꿈말이요.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몸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죽음을 불사하고 아직도 타오르는 꿈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꿈을 위해서 나는 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돼. 그들이 복음으로 잘 훈련받으면 이들이 디딤돌이 될 것이고 도화선이 될 것이어서 나와 같은 땅의 꿈을, 땅끝의 꿈을 함께 꾸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나만 아니라 너희들도 복음을 알면, 복음을 만나면 나와 함께 예수의 꿈을 함께 꾸게 될걸.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너희도 같은 사람들이야. 가만히 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걸. 즉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바울은 저들과도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꿈이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오늘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향한 꿈이요, 내 가정을 향한 꿈이요,
젊은이들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꿈이요, 그리고 이 사회를 향한 꿈 말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흑인이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어느 주일날 어린 마틴은 강단 앞에 나가서 그가 늘 즐겨 부르던 예수와 같이 되고 싶네라는 곡을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한 흑인 아주머니 성도님이 마틴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 정말 훌륭한 찬양이더구나. 나는 늘 네 노래만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슬픔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구나. 이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아마도 어떤 백인에게 이 아주머니가 정말 힘든 일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어린 마틴은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걸어가는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합니다. 나는 아무도 울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꼭 만들 거야. 이것이 세상을 향한 그의 첫 그림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품은 꿈이었습니다. 마틴은 초등학교에 일찍 들어갔는데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어울렸던 이 백인인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그 백인 부모가요, 자기 자녀에게 야, 너 마틴과는 놀지 마,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마틴이 백인 부모에게 그 이유를 묻자 너는 흑인이니까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마틴은 이 아픔을 계기로 어머니를 통해 흑인의 참혹한 역사를 듣게 돼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 세상 역사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공부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수많은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요, 흑인들이 전부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버스 회사가 항복을 합니다. 왜? 이 버스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백인들의 음식점에 흑인들이 폭력을 쓰지 않고 그냥 들어가 앉아 있어요. 도서관에 들어가 흑인 청소년들이 그냥 앉아 있어요. 극장과 공연장에 서 있기 운동을 합니다. 호텔에서는 그냥 가서 누워있는 운동을 합니다. 사회 곳곳의 불평등을 하나씩 그렇게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화 중에, 그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흑인들의 시위 행렬에 흑인 어머니와 함께 나온 8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들을 진압해야 되는 이 백인 경찰 입장에서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물읍니다. 야, 꼬마야, what do you want? 네가 대체 원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이 흑인 여자아이가 경찰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자유를 원해요. 자유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감옥에 들어갈 수 없단다. 그랬더니 아이왈, 아니요, 저희들도 자유를 위해 싸울 거예요. 흑인들의 그 비폭력 행진을 TV로 보는 수많은 백인들도 역시 너무 감동해서요, 울먹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이 놀랍게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I have a dream, 그것이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이었잖아요. 그는 마지막 죽기 직전 이런 연설도 하였다고 해요. 이것만 제가 읽고 좀 마칠 텐데요, 마치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인지 알았다는 듯이 암살당하기 직전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내일 나는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저 역시 나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죽음 그날이 오면 나 마틴 루터킹은 자신의 인생을 남을 돕는 데 바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일생 동안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연설을 한 후 마치 예견했다는 듯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괴한이 나타나 목에 총을 빵 하고 쏘아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지금까지도 이 세대 가운데서도 다가오는 이유는요,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분은 꿈을 받고, 복음을 만나고 나서 꿈을 꿨으며, 복음을 만나고 나서 누군가의 삶에 꿈을 전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역시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까지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또 다른 꿈을 쉼없이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그 꿈을 통해 그들도 땅끝의 꿈을 함께 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요, 우리는 다음 한 주간 성시 선교대회를 통해서 더 진한 복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늘 복음이 진하지만요, 우리에게 특별한 한 주를 허락하신 것만큼 새 아침을 여는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을 더 깊이 만날 것을 우리 함께 꿈꿉시다. 그 복음 안에 먼저는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 현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마주하게 되고 내 인생의 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는요, 오늘도 이 새 아침을, 우리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새 아침을 활짝 여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옛 시대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질병도 새롭게 고쳐주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고, 내 자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 청사진을 그리라고요. 그것이 새 시대를 열라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꿈을 꾸며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 시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보라 내가 새 일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불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사람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로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아멘.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불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사람과 타조도 너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너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보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다시금 들려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과 신음을 다시금 내 안에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현재 내가 주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길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꾸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과 구석구석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소원을 신실하게 응답하사 주님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심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